성균이가 들어갔구나.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자, 우리가 종교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막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나 뭐 다른 여타 종교들 그런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종교와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사람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돈 없으면 죽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사님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봤어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고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둘이 자매예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자매들 밑에 누가 또 있냐면 남동생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찾아왔을 때 막 음식을 막 분주하게 막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했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는 평소에도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심지어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향유를 붓고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정도로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들의
동생인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이 빨리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내 남동생이 병들어서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자매의 남동생 나사로가 죽으려고 하는데도 빨리 가지 않으시고 계속 지체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러다가 이제는 이 나사로의 집에 이제 결국에 이제 찾아가시게 됩니다. 찾아갔더니 벌써 이 나사로가 죽은 지가 벌써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리고 4일이나 지난 거예요.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그럼 벌써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벌써 그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에 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나 지나가지고 막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갔는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 오라비가 네 동생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마리아 이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는 무덤으로 이제 가거든요. 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돌을 좀 옮겨 놔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썩은 데가 나는데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이 돌을 옮겨놨어요. 옆으로 싹 옮겨놓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죠. 그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이 죽었던 나사로 몸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몸에 뚫뚫 감은 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르면은 몸에 뚫뚫 배로 감잖아요. 이 배로 감아놨던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배옷을 두른 채로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 사건은 사도 요한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증명하기 위한 일곱 가지의 표적 중에 7번째 표적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건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고 또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그 보여주신 거 실제로 나사로를 통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530년 전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활동했던 다니엘이 5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다니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때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 중.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다. 이를 표현하거든요. 그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는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땅에서 자고 있던 이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의 티끌과 하늘에서 있던 그 영혼과 만나서 땅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재림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 16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 안 합니다. 잔다라고. 왜? 자고 있다가 다시 땅에서 깨어날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가 있지만은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 땅에서 자고 있던 우리의 육체와 하늘에서 이제 그 낙원에 가서 쉬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만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에서 당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들은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공중으로 살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 하늘로 끌어올려가고, 그 전에 세대 가운데서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서 영혼과 하늘의 낙원에 있는 영혼과 순식간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나면서 한 공중으로 부활해서 올라가고, 땅에 살던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고, 그것을 그 휴거와 공중의 부활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야. 죽고서 영원히, 인생은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따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의 부활은 예수 믿은 사람의 부활하고는 전혀 천지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이 땅에서 살다 죽은 사람의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불못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은 그 우리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한 가지 더 해주면은 무릇 살아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금 살아가지고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럼 우리 죽는 건 어떻게 돼요? 물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죄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우리 육체로 살면서 실수하며 짓고 있는 행위적인 그런 어떤 결과들로 인해서 인간 안에는 반드시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뭐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했다가 눈 뜨면 다시 살아나면 어디가 있어요? 통과했다 다시 눈 뜨면 우리가 낙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서 달린 그 강도에게 죽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근데 영원히 주님이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던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우리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출세하고 뭐 성공하고 뭐 부자 되고 뭐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뭐 조금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그것은 복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한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바로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영원히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했죠. 사람이 죽는 거는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왜? 돈 없고 좀 부자 없으면 어떻게 가서 벌으면 되고 병 들었으면 좀 고치면서 살면 되고 병 들었어도 그것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물론 돈 없으면 병 못 고치기 하지만은 오늘날 또 우리 의료 제도가 너무나도 잘 돼 있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죽는 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지 내가 이것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어떤 어디 오면도 버티고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 예수 안에서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생명을 바쳐서 그 나라를 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뭐 출세하고 부자 되고 이런 걸 위해서 이 먼 초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낯선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게 더 부유하고 안락하고 보장된 사람들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것은 그 나라 안에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야, 이 부활 내가 생명이고 부활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마르다한테. 오늘 이걸 마르다가 믿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예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말하자면 믿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아까 처음에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 부활시키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해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분적인 어떤 그런 새롭게 되는 그 부활의 그런 것을 경험하고 또 실제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실제로 살아나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곧 부활이시고 그분이 곧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는 이 부활의 역사를 마지막 때 일으키시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장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보화와 지식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영광이고 그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고 또 곤고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우리 앞에 예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않습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평강을 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과 나를 억누르는 모든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지셔서 참된 자유와 평안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예수님 안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 날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꼭 기억하고 이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